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적용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비 오는데 하나님 비가 오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 비가 막 오면 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과 짜증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면서 뭐 원망할 대상을 찾기를 하는지 아니면 막 좌절한다든지 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생각을 하면 이번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또 뭔가를 바꾸실까 이루실까 그래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운전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연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가족에서 뭔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볼 때도 무엇을 하든지 다 위의 것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찾으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생각하면 그분이 오세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감추어졌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생명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찾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잊었네? 다시 생각해. 뭔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을 잊었네? 다시 생각해. 뭔가 염려가 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을 잊었네? 생각해. 뭔가 주님과의 채널이 딱 끊어지는 의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장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영역이 이렇게 가정생활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자식을 대할 때도 위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드러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가족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가족에서 가장 하나님을 안 드러내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우리 아빠는 위선자야 이러면서. 교인들한테 하는 거하고 자기들한테는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함부로 대하시는 대상들이 자식이고요. 바울의 문학고에서는 종이었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또 자식도 부모한테도 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해라.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대하다 보면 그럼 자연스럽게 생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은요 소통하고 흐릅니다. 뭐 교감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나면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그 생명이 공급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난다 했어.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서 강력함으로 가는 곳에는 반드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사랑과 선함이 회복되고 아름다움과 평화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네. 누구를 만나든지 꼭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무슨 멋진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감추었던 생명이 드러나면 힘을 발휘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백부장의 정도 말씀만 하면 낫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저 옷깃만 스쳐도 낫는다 하면 낫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예수님이 지나는 곳에 생명이 쫙 흐르면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교육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아니 제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지만 혼자서 방송 예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 혼자서 예배 드렸을 때 내가 다시는 이렇게 예배 안 드렸다고 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메마름과 생명이 넘치지 않는 이런 예배는 나는 드릴 수 없다. 모여보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시너지가 나죠. 그럼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임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1회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통성기도한 게 아니라 저녁마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시너지가 생겨요. 시너지가. 더 강력한 에너지가 생긴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4가 돼요. 1 더하기 2가 3이 아니고 1 더하기 2가 10이 되고 20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오랜만에 사촌들하고 만나는데 만나자 했던 게 지난주에 비로소 만났어요. 한 명은 우리 대표님이고 한 명은 이제 아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근데 어쩌다 혼자 떨어져 와가지고 지금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하나님 사역도 하는 친구인데 20년 만에 만나. 근데 제가 참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대학생 때까지 제가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던 동생인데 여러 가지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좀 마음이 좀 짠했는데 기회가 돼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참 감사한 게 이 친구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으면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은혜를 나눠요. 이 친구 한 얘기가 형 나 되게 기분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막 힘이 나. 참 만나고 싶더라고요. 네. 뭔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서로에게 막 에너지가 막 좋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표정과 그 모임이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사촌인데
은혜 안에 교제하는 친구를 만나면 참 힘들어요. 네. 그 동생들도 제가 이제 좀 만나거든요. 그런 막내 동생은 커피를 만드시는데 가면 너무 바빠. 커피밖에 몰라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나오면 제가 피곤함이 느껴져요. 근데 이 친구는 표정은 좋아져. 그게 무슨 원리냐면 나는 생명을 나누지만 제가 그 친구의 생명으로 제가 풍성해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가 가지고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이 소욕이 제 안에 있는 소욕을 자극해서 이렇게 그 친구께 저한테 좀 온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계속 만나야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면 그럼 그 생명이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약하면 나로 인해서 그 생명을 그 상대방에게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해주면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 상대방이 그 생명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마지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확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는 생명의 삶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행위에 사랑이 반드시 담겨있다. 근데 이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에도 아니고 아가페. 조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생명의 말과 우리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생명으로 대한다고 하면서 잘해줬는데 뭔가 이 사람의 반응이 시원찮다 했을 때 실망한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건 내가 생명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역시 내 에고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가 없는 내어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될수록 그 생명의 표현은 크고 강력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느냐, 물질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더 우선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졌던 게 드러난 만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지고 많이 안 드러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강력하지 않고요. 돈도 좀 아깝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규모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면 여러분 내가 그만큼 응답하여 순종할 때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인색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에 비례해서 그럼 내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자꾸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근데 이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생명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 에너지가 큰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에너지들이 많은 분들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1타 강사다. 저도 어저께 1타 강사가 뭔지 들었는데, 1타 강사는 2,000명의, 뭐 2,000명, 3,000명의 어떤 좌석을 에서 강의를 할 때 지원을 받으면 거기가 꽉 채워지는 사람이 1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2,000명, 3,000명이 꽉 앉아있어도 그 사람들 모두가 뭔가 그의 가르침에 만족을 느끼고 자원해서 수강을 한다는 거예요. 1타 강사가 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남자들만 5,000명을 쫙 앉혀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1타 강사예요. 그 5,000명을 쫙 앉혀놓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뿌듯함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지루해하거나 무료하거나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만큼 드러나는 사람들.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졌던 게 온전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이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1명, 2명 정도만 밝혀졌던 그 생명이 10명, 20명, 100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예요. 또 하나는 그냥 한 사람을 기분 좋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한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강력함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그렇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까?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 드러날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렸던 그 영향력과 그 강력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드러나고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쓰지 않으면 또 약해져요.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나조차도 더 감춰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감추었던 하나님 생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그럼 자기 자신을 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사촌 동생을 만나는데 제가 밥을 사겠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가난한데 밥을 사겠다.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을 가장 전할 수 있는 생명이 제가 제일 크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둘 다 고급이에요, 입이.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분에게, 가족 중 친척 한 분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후원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는 아니고 반만 이렇게 후원받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만나기로 한 장소가 수원이 딱 좋은 거예요. 수원에서 만나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주님, 얘네들한테 뭘 먹일까요? 뭘 사줄까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년 만에 만난 이 동생이 형, 저 밀가루 못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식을 사줘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 대표되는 친구가 오빠 얘가 혼자 살아가지고 너무 말랐어. 고기 좀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한식, 고기. 그래, 고깃집을 가자. 수원에 있는 고기. 거기 유명한 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혼님과 같이 식사를 했던, 신방했을 때 갔던 장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딱 갔어요. 수원에 유명한 갈비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메뉴가 5만원, 6만원짜리가 이렇게 있어. 한식 세트로. 세지만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 내가 뭐 감당해야지. 그러고서 딱 갔는데 그 5만원, 6만원짜리 세트가 점심 세트였어요. 저녁은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 고기를 얼마나 어떤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 먹을래? 그랬더니 오빠 시장은 생갈비지 그러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생갈비를 시작해가지고 양념갈비를 맞춰야 된다. 근데 오빠 나 조그맣게 못 먹어 그러는데 생갈비 3인분을 먹었는데 반도 못 먹었대.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순간 좀 내가 기도했어요. 주여, 여기서 밥으로 배를 채울까요? 고기를 더 먹을까요? 근데 주님이 너 쪼잔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양념갈비 3인분 그래가지고 3시 만났는데 생갈비 3인분하고 양념갈비 3인분 먹었어요. 계산서를 딱 보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명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태연한 척을 많이 하면서 만남을 무사히 가졌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도 이 뭐가 이 화가 뭐가 이 연약함이 이 뭐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이게 뭡니까? 당신의 생명은 분명히 흘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허전한 거 같더니 주님이 쓰시는 그 사랑의 크기보다 제 사랑이 작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걸 좀 아까워했구나. 저는 이제 당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을 내가 안 썼으면 렌즈 하나 값인데 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아까운 게 아닌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랑이 적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에서 오는 그 간극이 뭔가 저를 초라하게 하고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고 속좁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대범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걸 제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와 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감추어졌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임재라고 아셔야 돼요. 그와 동반돼서 내가 나가는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만큼 드러내는 삶입니다. 더 이상 감추지 마세요. 옛 습관 때문에도 감추지 마시고요. 상처 때문에도 감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속 좁은 마음 때문에도 감추지 마시고요. 욕심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함이 우리 옆 사람에게 흐를 때 그러면 그 사람 안의 생명은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활짝 표현되고 드러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